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순차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저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가난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음식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배식받던 그런 과부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무슨 다툼이냐?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봤는데요. 헬라어를 하는 과부들과 그 히브리어를 하는 과부들 사이에서 서로들 왜 쟤만 많이 주냐, 왜 난 적게 주냐 이러면서 지금 다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쪽방촌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이 노숙자들이 주로 주거하는 그 쪽방촌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데 고깃국을 나눠주는 날에는 꼭 싸움이 생깁니다. 왜 저 사람은 고기를 3개를 주는데 나는 내 그릇에 왜 고기 하나밖에 안 들어갔냐, 또 바닥부터 휘저어야지 고기가 나오지 왜 위에 국물만 떠주냐 이러면서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그들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 오랜만에 먹는 고깃국이다 보니까 자기 그릇에만 적게 들어가면은 거의 주먹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하게 그들이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식 사역을 나왔는데 그걸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동네에 이 쪽방촌에서 이 터줏대감 같은 분을 질서요원으로 거기에 세워요.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아주 우리가 배식 봉사를 안전하게 그리고 일사천리로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과부들에게 밥을 나눠주는데 자기네만 밥을 적게 준다고 이 배식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사역을 그만둘 것입니까?
아니죠.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일꾼을 세우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헬라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일꾼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맡았던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부탁하니까 그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수업과도 같은 이야기 5번째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는 그 수업 내용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예배 잘 드리면 되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역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해야 하고요. 누군가는요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성가대 연습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누군가는 안내를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이 먼지 나는 곳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하는 분도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실에서 간사님이 자막을 넘겨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기도 모임도 은혜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리지만 사실 교회는 많은 일꾼들의 헌신 가운데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아주 큰 축복이에요.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요 주님을 섬기는 현장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서로를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미움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일꾼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야지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해 주시면은요 우리 세대된 교회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꾼으로서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영적인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입술의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엄격히 명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다 보면은 본질이 아닌 것들로 논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롭지 않은 불필요한 말다툼에 빠지지 말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성도들, 거짓 교사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대표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이 많이 없어요. 단지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하는 그 무리의 이름들 가운데 그 이름이 들어 있었어요. 아마 빌레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초대 영지주의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부활 사건이지 육신의 부활 이건 아닌 것이다. 이렇게 교묘하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무리 중에 그가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마치 암처럼 악성 종양처럼 퍼져가는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에베소 교회에 특히 여자들 가운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수다 떨고 남의 흉보고 남을 험담하고 이렇게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가 누구든지 간에 남의 이야기하는 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거는요,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숍 같은 데 카페에 가서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막 이렇게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을 안 간대요. 왜? 내가 자리 비우면 내 얘기할까 봐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 은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런 거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하고 애들 이야기도 하고 뭐 오늘 본 TV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대화 가운데 믿음을 세워주는 이야기들이 있고 믿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경계하라. 네가 하는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믿음을 경건해서 멀어지게 하는, 믿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쓸모없는 세상적인 얘기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험담, 뒷담화, 불평, 불만, 비난, 욕, 거친 말들, 또 음담패설들 이런 거 담지 않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건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입술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이 논쟁이 나를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드느냐, 형제를 더 사랑하게 만드느냐, 이걸 한번 자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처를 내고 긁는다면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구성물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일꾼은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는 통로가 되어야 하게 합니다. 구속물이 다가오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이 파괴적인 말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원리,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는 것인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단어, 우리가 옳게 분별하다,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오르도토문타, 발음하기도 힘들죠. 오르도토문타예요. 이 단어는 오르도스, 똑바로, 곧은, 이 말과 함께 테노, 이 자르다, 템노, 이 자르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바로 자르다,
바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오르토 문자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였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선교를 했어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죽이나 천을 재단할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바로 잘라야만 올바른 텐트를 만들 수 있듯이 디모데야,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운 감정이나 거짓교리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재단해서 바로 선포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을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네가 말씀을 네 입에서 가르쳤어? 그럼 그대로 너도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예요. 진정한 일꾼의 말씀을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 삶의 길을 곧게 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최수종 씨, 하이라 씨가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수종 씨를 저희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섭외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수종 씨, 하이라 씨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아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유, 제가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실 간증하는 자리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상에서 한 이야기대로 제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 살까 봐 사실은 교회에 간증을 많이 안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은 내 입에서 뱉은 말대로, 내가 전도하면서 내가 한 이야기 말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치를 당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수치를 당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때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디모데야,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야 한다.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 너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여기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현아,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는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서 귀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귀로만 듣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올 때 그것이 바로 삶의 등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어디에 있다고요? 큰 집에. 여기 큰 집이 어딜까요?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된 교회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세된 교회에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금그릇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은요,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재질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깨끗한 그릇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오물이 가득하면요, 식탁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나 요강에 여러분 밥을 넣어가지고 드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요강을 밥그릇으로 사용하려면 아마 닦아도 한참 닦아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먹으면서도 아마 찝찝할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산 이 값싼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주인은 언제든지 기쁘게 그 그릇을 집어드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그 이재훈 목사님과 우리 이경희 전도사님과 또 우리 이종민 목사님과 이렇게 팀장들이 몇 명이 같이 한번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집에 간 적이 있는데 이경희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 했더니 자기가 그릇에 그 약간 흠이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빨 빠진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그 그릇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대만 사람들은 이 이빨 빠진 그릇이 나오면 그것은 굉장히 귀한 손님에게 나오는 그릇이라고 좋아한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그릇은 주인이 너무 자주 사용하는, 주인이 아끼는 그릇인데 그걸 손님에게 내놨다라는 것이에요. 이빨 빠진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깨끗하게 쓰시는 그릇이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씻어주시고 나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귀한 그릇이라고 불러주실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금그릇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언제나 손만 뻗으면 집어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쓸까, 이거 한번 써볼까 말까 고민하는 그릇이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집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큰 집에서 가장 요긴하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남보다 화려한 금그릇이 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임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다툼과 험담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삶의 간격이 좁아지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정직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기쁘게 들어 쓰시는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